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무엇을 가졌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가진 대로 살거든요.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진 대로 사는데 이 가진 것이 너무 소홀히 취급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믿는다. 이거 자꾸 추상적인 것으로만 이해해가지고 믿는다 그러면 믿는 건 믿는 거고 이게 내 삶에 과연 무슨 역할을 할까? 관계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믿음은 가졌는데 사는 거는 믿음의 영향력을 못 받아요. 이게 모순이죠. 정상적으로 되려면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대로 살아야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고 또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너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영생을 가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한 삶 이거를 시작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오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분별해라. 왜 분별하냐면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에는 유난히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규정을 줘서 7번이나 그렇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이 문이라는 얘기도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선언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시면서 혹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이제 나중에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나올 텐데 똑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은 확실한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따라오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도 내가 문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내 전에 내 이름으로 온 사람들 다 가짜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이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많은 왕들이 내가 지도자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세주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내가 교사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들은 다 거짓이고 내가 문이다 하는 요 문이라는 얘기는 내가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문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물론 부수적인 거지만 무엇을 가졌나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문으로 들어왔나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왔는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풍성한 삶이 준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거든요. 결국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다른 건 우리가 몰라도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한테 풍성한 삶을 주시겠구나. 이 두 가지는 갖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저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지점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힘이 없겠죠. 그게 있다고는 그러는데 저걸 주시긴 주실 것 같은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갖고 시작하는 거다. 갖고. 참 이게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손에 아직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믿는 순간 내 손에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는 게는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주신 것이 이제 효과가 언제 나타나냐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효과가 나타나요. 언제든지. 왜 나무랑 씨앗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사과 씨를 하나 심었어요. 사과예요, 이게. 얼마큼 지나면 나무가 자라나서 사과를 맺어요. 둘 다 사과예요. 근데 하나는
씨라는 모양으로 있는 거고 하나는 나무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성질은 같은 것이죠. 이 같은 이치예요. 내가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성질을 가지고 나한테는 지금 약속과 믿음으로 주어졌지만 필요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게 열매로 결과로 나타난 이런 관계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받은 거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거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것과 하나님이 그 말씀에 역사하셔서 결과를 맺는 것과 성질이 같은 거예요. 모양만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선언하셨어요. 너는 이미 가졌다. 너가 믿는다면 너는 가졌다. 너가 믿고 기도했다면 너는 이미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빈곤하게 살아가요. 굉장히 빈약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스스로가. 이게 모순이거든요. 우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그 얘기를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원한 생명. 사람은 다 한번 죽어요. 그럴 끝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동일하게 갖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여기 이제 차이가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순간에 영원한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를 볼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걸 향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뭔가 그 영원한 세계와 관계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령에 의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요.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와 교제가 이루어져요. 영원한 하나님하고 교통이 이루어진다고요. 이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영원한 나라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우리 무엇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과 함께 패키지예요. 아니 영생 자체가 그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있고 의지할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 가서 따로 특별히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육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요. 숨 쉬는 건 누가 배워주나요? 걸어가는 건 누가 배워주나요?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처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변해가고 갖추어져 가고 이게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를 좀 거꾸로 돌아갈게요. 요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 이걸 이해하거나 깨달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실감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알거든요. 내 육신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건데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그 비교가 확실하게 되겠죠. 근데 뭐 이거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니까 여러분 가운데 과거 믿기 전에 나는 예수 믿을 때 뭐 두 가지를 좀 실감나게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시작할 때 실감나게
알고 믿는 사람과 믿고 나서 실감나게 알고 사는 거 똑같아요. 순서의 차이지. 하나님께서는 믿는 순간에 주실 수도 있고 믿고 나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주시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그 시절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영원한 생명을 잘 이해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받아들이면 돼요. 아, 예수님이 주신 것이 이거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영원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영원한 세계와 교통할 수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면 처음에 받은 사람이나 믿을 때 받은 사람이나 같아요. 결과는. 하나님은 같이 역사하신다고요. 굳이 여러분의 이해와 여러분의 경험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함이다. 뭐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똑같은 걸 주시지 않겠어요? 바로 요거 핵심입니다. 이거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믿어야 되는 의무만 생각하시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나 이것부터 생각을 하세요. 제가 오늘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살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잡을까? 아니 그러다가 중간에 마음을 바꿨어요. 아니다. 그럼 또 부담이 되겠다. 안 그래도 믿은 대로 삽시다 그런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데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가졌나? 내가 무엇을 가졌나?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온 것은 영생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뭐 받았겠어요? 그거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천국 갈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할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영생을 주셨어요. 시간 내서 묵상을 하세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해가 커질수록 이 땅의 삶에 대한 집착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게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고 그게 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손해보면서까지 이 땅의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죠. 자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생길 때, 특별히 이해관계가 생길 때 고민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갈등이 있는데 이쪽을 택하면 조금 이익이 될 것 같고 이쪽을 택하면 좀 손해가 될 것 같은데 또 고민은 뭐냐면은 이익이 되는 쪽은 세상 방식이에요. 손해가 되는 쪽은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 갈등이 되죠. 그럴 때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오늘 내 삶에 대해서 오늘 내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땅에서의 사소한 이익에 영원한 것을 양보하지 않죠. 간단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졌나? 이거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걸 분명히 지키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가진 것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어렵게 자꾸 요거는 지켜야 된다, 요거는 해야 되고, 요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자꾸 계율로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려워져요. 신앙생활이 늘 짐이에요. 하면 할수록 곤고해져요. 왜냐하면 지켜야 될 게 너무나 많거든요.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지켜야 될 게 너무 많고 반성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매일 살피고 조심하고 반성하고 하다 보면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거나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해버리거나 포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너한테 영생을 줬다. 믿을 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약속만 받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씨랑 나무 얘기 다시 안 해도 되겠죠? 주어졌어요. 그리고 언제 확인이 되냐면 들어갈 때쯤 되면은 내 눈앞에 환하게 나타날 거예요. 들어갈 때쯤 되면 내 손에 분명히 잡힐 거예요. 나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여러 명 봤어요. 그때 똑같은 거였어요. 목사님, 분명입니다.
천국이 내 눈에 보입니다. 꽃길이 내 눈에 보입니다. 천사가 날 데리러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걸 그 사람들은 받고 자기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것 그거를 그때 이제 본인이 완전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온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못 느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내 속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때는 실체를 드러낼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 이상으로 더 분명하게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짧은 인생하고 영원한 생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해가 갈 거예요.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얻는 순간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영원한 세계랑 교통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확인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 주실 결과가 이해가 되고 쉽게 말하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안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못 느끼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이끌고 가요. 이러면 쉬워지나요?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막연하게 개념으로만 이해했던 것들이 이제는 실감나게 현실처럼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이 그냥 동떨어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이끌고 있어서 내가 조금씩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동화돼 가게 변화돼 가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 본인이 느껴요. 자, 이쯤 되면 이제 확인이 되겠죠. 거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내가 무엇을 가졌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주신다. 주신다는 얘기 계속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당연한 얘기고요. 또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사는 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풍족한 것에 대한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들이 계속 먹이를 얻는다는 얘기죠. 또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그거를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했을 때 몇 가지나 될까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요거는 이해가 되시라고 신명기 28장으로 잠깐 건너갔다 오겠습니다. 읽어드리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 얘기를 오늘 잠깐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된 삶을 주셨는지. 신명기 28장의 몇 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려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1절, 2절이 전체적인 약속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가장 높은 곳에 너를 세우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2절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복이 나한테 임하면 미칠 것이다. 이 모든 복이라는 얘기는 번역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축복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번영의 결과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복이다. 평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도시에 있어도 복을 받고 지방에 있어도 복을 받고 자녀, 토지, 소산 이런 것들도 다 복을 주시는데 또 어디까지 복을 주시냐면 짐승의 새끼까지 지금 출산하지 않은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주시고 소와 양의 그 새끼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얘기가 광주리에 복을 주시고 떡반죽 그릇에서 복을 주시고 또 6절에 보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안에 있어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7절에 보니까 너를 치러 적이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7길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내 창고가 넘칠 것이고 또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풍성할 것이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 행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음을 보고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우리 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르는 짐승까지도 내가 거하는 지역까지도 또 더 나가서는 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까지라도 무슨 일이든지 만나면 하나님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남한테 꼬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꾸지는 않을 것이다. 자, 무슨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우리 육신의 삶에 있어든지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필요한 것 이상으로 충분히 주신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길을 좀 피세요.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 때 어떤 자꾸 제약이 받냐면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기 우리 많이 묶여 살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하나 발생하면은 그 일과 나를 자꾸 비교해요. 저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저걸 해결할 수 있을까? 저 일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내가 지금 갖고 있나? 지식을 갖고 있나? 경험을 갖고 있나? 용기가 있나? 나를 자꾸 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어깨가 움츠러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 볼수록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나와 내가 갖고 있는 건 너무 작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위축이 돼요. 이 일을 두려워하고 저 일을 피하고 싶고 힘들어하고 이러거든요. 성경은 거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과의 일이든지 너의 일상생활이든지 심지어는 외국과의 관계까지라도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가 필요하는 것을 필요한다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충분히 주리라. 충분히. 그리고 이 말씀은 한 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주신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없던 지혜도, 내가 없던 능력도, 내가 없던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시작하면은 그 일을 다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신앙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의 삶을 좀 등한히 하는 신앙이 제일이지 이러다가 보니까 세상의 삶을 소홀히 하거나 또 심한 사람은 세상의 삶을 멸시할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영적인 것과 이 세상의 삶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치가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태도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영생이 가치로 보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역시 동일하게 귀한 것이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굳이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이유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성격이나 여러분들의 교회의 환경 때문에 영적인 것이 하늘나라를 추구하다가 보니까 세상을 등한히 하거나 더 나아가서 세상을 등한히 해야 세상을 좀 무시하고 소홀히 해야 믿음이 좋아지는 것처럼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는 분들은 생각을 고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둘 다 귀하게 여기세요. 둘 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것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내 옆에 오늘 굶어서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땅 한 조각 주는 것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세요. 물론 가치를 본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귀하겠죠. 근데 결국 이 두 개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너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의 육신의 삶에도 너는 그만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만한 가치로 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균형을 잡으세요. 오늘. 첫 번째는 내가 뭘 가졌나. 그걸 여러분의 언어로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형편에서 이해하세요. 처음에 작게 느껴져도 상관없습니다. 내용만 꼭 붙드세요. 씨앗이라도 괜찮아요. 난 영원한 생명을 가졌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풍성한 인생을 주시겠구나. 풍부한 인생.
단 나는 재벌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풍부한 인생,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그 사람이 충분히 채워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겠구나. 그런 삶이 나한테 주어졌구나. 이 두 개를 씨를 붙으세요. 그 다음에는 걸어나가세요. 이제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이 무엇이든지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이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관계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직업과 관계되는 것이든지 어느 거든지 심지어는 세계와 관계되는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세요. 왜냐? 우리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하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나가면 돼요. 이렇게 본다면요. 믿는다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 생각해가지고 옛날 생각으로 예수 천당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믿으면서 다 어디 보고 맨 마지막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을. 그동안에 가는 삶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냥 힘들게 가는 거예요. 천당을 그래도 가야 돼. 포기할 수 없어. 천당을 가면 되지. 각자가 별의별 이유를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아니에요. 가졌어요, 우리는요. 오심으로 인해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아, 진짜로 주셨구나. 매일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고 살고 매일 찬송하고 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동의 날 과자 따먹게 하듯이 상을 쭉 매달아 놓으시고 빨리 뛰는 사람, 높이 뛰는 사람 따먹으라고 쓰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주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살면서 이 주신 것을 내가 확인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이걸 사는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반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깊어지고 이해도 깊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가진 사람답게 받은 사람답게 변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믿고 합당하게 사는 것을 첫 꼬리 지점에 시상대에다 놓으시고 누구든지 오는 자 조건에 맞는 자 주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발 여기서 벗어나세요.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손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겪어야 될 일이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 갖고 시작하냐면요. 그것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이해도 부족했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용기도 없었고 태도도 불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알았어요. 내가 뭘 가졌는지. 그럼 달라져야죠. 하나님 앞에서도 달라져야죠. 자신에 대해서도 달라져야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결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가 무엇을 가졌나 이걸 생각해봐라. 그리고 네가 무엇을 가졌는지 분명히 이해했다면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네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너한테 알려줄 때 너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달라지자고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아쉬워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약해질 때마다 여러분을 보시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성경에 쭉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신실하고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나는 신실하다. 난 변하지 않는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거를 늘 기억하시고 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살다 보면 여러분도 이제는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나 늘 고백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늘 깨우쳐 주세요. 내가 뭘 가졌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세요. 내가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은 당신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과 풍족한 삶 때문이다. 풍족한 축복 때문이다. 증거하세요. 그러면서
나도 변해가고 주변도 바꿔놓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세요. 내가 무엇을 가졌나? 이 생각을 다시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졌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했던, 가졌으면서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갔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